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귀 주시고 들을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으로 깊이 스며들 때 아멘으로 받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생각을 꺾고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서동 시집, 서쪽과 동쪽이란 뜻입니다.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 스페인 세비야를 본거지로 시작된 교향악단이지만 스페인 청소년들만 모인 악단은 아닙니다.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다 어느 땅인 줄 아시겠죠? 아랍계. 아랍계와 유대인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다국적 오케스트라입니다. 국제 정서와 역사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귀를 의심할 만한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 기적 같은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랍계의 청소년들과 유대인 청소년들 그리고 유럽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국제적인 다국적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이게 가능할까?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기적 같은 일을 시도한 사람들도 기적 같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 태생의 유대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이고 지휘자입니다. 언젠가 이 사람을 재료로 삼아서 칼럼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은 유대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태생의 아랍인 영문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에드워드 와디 사이드입니다. 국적은 영국 국적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발휘해서 창단한 오케스트라가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랍계 청소년들과 유대인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지휘자는 유대인 지휘자이고요. 뒤에서 밀어주는 단장은 팔레스틴 출신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 서동 시집이란 무슨 뜻인가? 교향악단 이름의 시집이라고? 그 시집 맞습니까? 맞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 중에 서동 시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 말로는 Westlicher Divan 이라는 건데요.
영어로 하면 West Eastern Divan입니다. 영어로 옮긴 그대로 오케스트라 이름을 삼은 거죠. West Eastern Divan Orchestra. 괴테의 후대 작품인 그 시집은요, 독특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자란 유럽의 시인이, 문학가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시인인 하피즈의 시에 감명을 받아서 쓴 시가 서동 시집이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동양의 문학적 감수성을 극찬하면서 교감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크게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집의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지은 이 다국적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벌써 느낌이 오죠? 힌트가 막 생깁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구성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의 평화를 위한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양쪽은, 중동에 있는 아랍계와 유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될 정도로 앙숙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골수에 맺힌 원수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 한의 현장인 셈입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뭘까요? 한쪽을 역사 속에서나 지도상에서 완전히 도려내야 이루어지는 평화라면 그것을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쓸어버리겠다고 가자 지구를 지금 가만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 평화는 오는가요? 어떻게 평화는 오는 겁니까?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는 1999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9년은 괴테 탄생 250주년인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에 이 오케스트라가 첫 연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바렌보임이 한 말을 힌트 삼을 수 있겠습니다. 바렌보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분쟁엔 군사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아랍과 유대계의 이 갈등은 군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바렌보임이 한 말이고 세상이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바렌보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사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쓸어버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지역의 분쟁을 해결할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래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렌보임의 말에서 드러나듯 서동시접 오케스트라는 어울려 살려는 화해의 시도입니다. 따로 살고 꼴보기 싫어서 떠나고 등을 돌려서는 평화는 영원하는 것이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앙숙인 민족과 나라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노래를 연주합니다. 불협화음의 상징인 그들이 하모니를 이룬다고요? 가능할까요?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시도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눈앞에 두고 용서와 화해의 시도인 그 오케스트라를 오늘 아침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평화의 화음을 만드는 또 다른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 믿으며 이것을 간절히 바라며 다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의 완전함이 이루도록 기도하고 배우고 순종합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리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선율, 하모니를 만드는 선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는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침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내용이 이런 것이다,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용서에 대한 기도일까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선 하나님이 용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가 사람인 우리에게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가 그냥 저절로 간단하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기도 하겠지요. 그냥 용서가 잘 안 된다 이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해 봅시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중심 메시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죠. 새로운 사회입니다. 뉴 소사이어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용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인 거죠. 새로운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대한 원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요. 용서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나라의 빛이 찬란한 것이 아니라 따갑고 아파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싸우고 공격합니다. 오해하고 갈라지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는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오해가 무슨 은사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반목하고 갈라져 지친 영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이 천국일까요? 용서하지 않은 짐을 이고 지고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도는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합시다. 아멘. 용서는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 사회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용서가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용서가 하나님께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용서가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자꾸 기도하러 보니까 우리가 지쳐 용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용서에 대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내가 잘못한 그놈을 오래 갉고 용서하지 않아야 내게 유익한 것 아닌가? 그래야 저놈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탁월한 기독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루네 박사의 임상 경험을 들어봅시다. 이 내용의 일부를 지난주일 주보에 실었었습니다. 심리적 고통의 근저에는 용서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더랍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관절이 아프고 이유 없이 등이 결리는 증상은 육체적 증상입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육체적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네가 용서에 대한 문제가 이 사람들의 신체적 아픔의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생각하며 상담을 풀어나갔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환자들에게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보니 대답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마음에 원한을 품었던 사람을 용서했더니요, 시달리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제 아내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이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는데 물었답니다. 너 누구 용서하지 않는 거 있지? 용서해야 이게 해결되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용서를 못 한다고 펑펑 울고 막 몸부림을 쳤대요. 근데 어느 날 언니 안에 등의 고통이 다 사라졌다. 그러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했답니다. 용서하겠다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질환과 통증, 몸이 아픈데 피지컬한 문제인데 용서를 하니까 몸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사라졌다. 이런 질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심인성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심인성. 심, 마음에 인, 원인이 있는 병이라는 뜻이겠죠. 심인성 질환. 현대인은 이 심인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영양은 넉넉하고요. 주변의 삶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아픕니다. 우울증은 정말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마음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올무가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용서가 질 높은 행복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인격과 행복한 감정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사실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용서하지 않은 올무에 내가 걸립니다. 내가 묶여서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 나를 옥죄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자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잃어버립니다. 좋은 것을 좋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좋게 짐작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나쁜 짐작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짐작의 끄트머리는 오해입니다. 좋은 짐작의 극은요, 착각이겠죠. 그런데 행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삶이 평온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용서하지 않고 어디서 누구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다른 사람 때문이랍니다. 그럴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는 관계가 좋아질까요? 천만에요. 용서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용서를 쉽게 하지 못하는 내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그 관계는 또 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봅니다. 용서하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살 수 없다는 우리는 압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폐허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꽁한 마음과 인격에는 화창한 감정이 머물기가 힘듭니다. 봄이 아니라 늘 을씨년스러운 초겨울의 바람입니다. 아무도 내게 따지지 않아도 인상은 찌푸러지고 마음은 늘 죄책감에 쫓깁니다.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자는 평안한 감정, 봄날 같은 정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누구일까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족장의 반열이 이런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군대를 부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 세상에 사람이 볼 때 야곱이나 에서는 딱 이해가 잘 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렸거든요. 돈을 벌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좀 편안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안했고 늘 경쟁해야 했습니다. 에서의 삶도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야곱의 경우가 그런 면에서는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안타까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복이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는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그는 용서받고 화해를 해야 될 과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남겨두었어요. 용서받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았어요.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두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돈을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잊고자 멀리 떠나도 안 될 일이었어요. 그 관계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면 형 곁을 떠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형에게서는 멀어졌지만 문제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늘 자기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가 풀어내지 못한 동일한 성질의 관계가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형과 겪었던 그 문제가 가는 데마다 또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형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야곱의 문제입니다. 도망쳐서 만난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와 다르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 같았어요. 이게 뭡니까? 같이 있어서 서로 윈윈 나는 게 안 돼요. 빼앗거나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은 있어요. 늘 살벌하게 경쟁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죠. 이런 것은 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과 영혼은 꽁꽁 묶여있어 자유롭지 않아요.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얻은 것은 있었지만 자유는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그래도 용케 실패하지 않고 버텨냈어요. 그런데 지칩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형에게로 돌아가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을 만나야 되겠다. 형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좀 용서하고 형에게 용서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지른 그 수많은 일들,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받아야 되겠다. 형에게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이제 해결하지 않고 더 이상 미뤄두어서 남겨두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가야 된다. 직면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형에게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형에게서 내가 무엇을 빼앗았는데 돌아가서 괜찮을까요? 아이고, 돌아가는데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군대를 끌고 나옵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과연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형을 만나도 안전할까요? 그런데 가야 해요. 직면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무엇이 야곱의 속에서, 영혼 속에서 경랑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형과의 관계도 시원치 않고 삼촌하고도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아시죠? 그 문제는 그의 당대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갔어요. 요셉을 죽이고 쫓아내고자 했던 형들은 오랫동안 고통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 마침내 요셉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덮어놨는데 이제 다 드러나는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었구나. 아무도 그때 일을 아무도 다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올무가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유전된 것 같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구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들었지만 죽기 살기로 형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일이 아닙니다. 미루어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그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야곱의 고단한 삶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물었어요. 그대 몇 살이요? 되게 늙어 보였던가 봐요.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이럴 때 우리 막 장난치면서 말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바로 말하되, 뭐 이렇게 장난을. 제 얼굴이 너무 심각하죠? 웃음이 잘 안 나온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오늘 주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좀 고단해서 그런지, 이래 모니터를 보는데 제 얼굴이 그냥 잘 안 풀어진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네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나는 길게 산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길게 살지도 않았는데 뭐라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나는 긴 삶도 아닌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왠지 바오로 앞에서 말하는 야곱의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너무 오래 살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너무 내가 오래 살아서 이래 험한 꼴을 보는 것 같아. 죽을 걸 그랬다. 일찍 못 죽어서 내가 이래 힘든 꼴을 본다. 자식들 앞에서 이런 말하는 어른들을 자주 만납니다. 야곱의 삶과 그의 마음의 짐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야곱은 힘들게 어렵게 빙빙 돌았지만 결국은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뿌리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잠이 안 오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쌓이는데 내가 이래서 병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서로 잘 압니다. 그리고 잘 안 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걸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그거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용서 잘 안 됩니다. 난 가는 용서 안 하고 싶어요. 그 인간을 제가 왜 용서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거라. 그렇지 않고는 네 영혼의 평안이 없다. 너는 자유가 없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단다. 용서하라. 주님이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누리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 지금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하게 느낍니다. 우크라이나 현장에도, 가자 지구에도, 대만과 중국 사이에도,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도, 독도를 두고 아직도 으르렁거리는 일본과 우리 사이에도 용서가 진하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평화를 시도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이 행성 전체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선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해랄까요? 사람들이 다 미국을 쳐다봅니다. 국무성의 대변인의 발표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될까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이 풀어야 하는 거예요.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이 문제는 안 풀리겠나 싶습니다. 가자 지구를 완전히 이제 남쪽에 내려간답니다. 남쪽으로 피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또 내려갑니다. 아니면 하마스가 해결할 일입니까? 누가 먼저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용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 어울려 살자. 지난 과거를 굳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어울려 살자. 그 용서하며 살자. 누군가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 혹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오케스트라 단원같이 악기를 들고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서종 시집 오케스트라 같은 거대한 일을 해낼 수 있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사연을 다루면 됩니다. 내 이야기, 내 스토리를 바이올린의 현이 되어 울리게 하고 서운한 마음과 불평을 내뱉던 입술이 관악기의 나팔이 되어 고른음을 내며 화음을 만드는 평화를 시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집 얘기 말고 우리 집 얘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 말고 내 얘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갈등이 어떻더니 저떻더니 말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는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교향곡이 되도록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 해결할 원망이 있고 용서받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풀지 않는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늘 마음에 있는 큰 짐이 되는 미안함을 가지고 여전히 허덕이지 않습니까? 내 때문인 것 같아, 내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작합시다. 용서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용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가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잠이 확 깹니다. 용서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직접 제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목사인데도 만나면 다른 사람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언제 감사를 들어볼까? 어떻게 시작하기 이렇게 삐딱할까? 무슨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삐딱하게 보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용서는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용서하는 사람 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는 뭐냐 이겁니다. 용서는 뭐냐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용서란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여 돌려드리는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했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지가 그러면 되나 이러고 있으면 용서 안 한 겁니다. 용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여 돌려드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은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죠. 또한 우리가 용서하는데 아주 서툰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걸 우리 주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용서가 서툰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용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뭐였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오늘 용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아들은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희생시키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하여 용서를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했잖니. 그 너희도 서로 용서하렴. 이루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 기도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게 아무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주님 편에서 그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요 주님, 그래 너를. 제가 뭐라고요? 너를 내가 용서한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한다. 저는 이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용서한다. 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없는데 용서받고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은혜를 제대로 누린다면 지금 살아가는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이해하는 게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은 찐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가 뭔지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은혜의 토대를 견고히 만들어서 은혜를 늘 누리고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용서는 어떤 종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용서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떤 성격이냐?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서 시작된 용서예요. 내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용서예요. 나는 이것을 끌어당길 힘도 없고 이걸 이루어낼 어떤 재능도 없어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용서라는 글자도 어쩌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이것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사전에는 용서가 없는 셈이에요. 내 삶에는 용서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늘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원수를, 복수를 갚아야 돼.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리고 하마스는 또 이스라엘을 때리고, 하마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또 때리고, 그게 세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의 영역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용서받는다는 게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서 흘러넘쳐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감사합시다. 이것을 늘 깨닫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자각하고 새기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시작된 용서라면, 그러면 내가 용서할 자격이나 그럴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시작된 용서라면 내가 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오케이. 네. 3세번 딱 봐준다. 용서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용서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용서를 참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용서가 잘 안 된다. 이게 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영이 시작된 용서가 내게로 흘러들어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이 용서받은 경험이 용서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 용서받았지? 예. 그 용서받은 사람처럼 좀 용서해라. 용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제발. 내가 너를 분명히 용서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한 증거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구나.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용서할 수 없겠니?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 17,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뭐로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 2장의 문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니까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과 유대인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화목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 온다. 모든 사람이 저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가까워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뭐예요? 용서하지 않고 한을 품고 니를 죽여버릴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없앨 수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건 이방인이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끼어진 것이 회복이 되고요. 반목하고 갈등하고 등을 돌렸던 자들이 하나가 된답니다. 연합이 일어난대요. 화목과 화해가 일어난대요. 어울려 사는 일이 가능하대요.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용서받았다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용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으로 흘러넘어 들어온 이 용서가 나에게 멈추지 않고 나로부터 또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성도 여러분, 멀리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가깝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갈라진 틈을 그렇게 메운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원수가 되어 멀리 있던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게 가까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뭐 넓기는 압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안 넓습니다. 우리나라 남한보다 더 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퉁이에 남쪽, 남서쪽 기퉁이에 지중해로 막 밀면 지중해로 밀려나서 빠져 죽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과도 그렇게 원수지고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원수를 가깝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 아니면 안 죽는 게 있고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풀어지는 게 있고요. 십자가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십자가 아니면 못 건너가요.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가 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 이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거죠. 내 같은 게 어떻게 용서를 받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서 저보다 덜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어서 설교하는 게 어떨 때는 끔찍합니다. 내가? 근데 용서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를 오늘 나되게 만들었잖아요.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만 해결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겨우 나 같은 것도 은혜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흘러나온 능력이 뭐죠? 용서받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살이 되고 호흡이 돼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살이 돼요. 이걸 믿으면 용서하지 않아서 생기는 시민성 질병들이 나아요. 관절병이 나아요. 우울증이 떠나가고요. 잠을 못 자서 끙끙거리는 불면증이 해결이 돼요. 용서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되는 거죠. 내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깨닫습니다. 용서를 배웁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는 뭡니까? 상대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면 용서는 정말 힘들어요. 치매가 걸려야 되나? 잊어지든가요? 안 잊습니다. 안 잊어집니다. 여러분, 내한테 상처를 준 인간을 생각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머리가 아주 똑똑해집니다. 세세한 것까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사건인데도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 살아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갑자기 IQ가 높아지죠. 오래 기억하고 오래 원망합니다. 오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래 원망하고 갚고자 하니까 잘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듣고 기억합시다. 용서는 내가 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 관절이 아플 정도의 그 내가 품고 있는 아픔과 원망, 그 상황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 안 하고 하고의 권한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용서하는 비결이고 그게 용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용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내게 속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난 절대 용서 못해. 뭐죠? 용서의 권한이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용서해? 목사님도 그런 인간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용서했어요. 그런데 가가 그러면 안 되죠. 용서 안 한 겁니다. 다시 주님의 기도문을 묵상해 볼까요? 이 기도문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다 이건 아니에요.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나 홀로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서 가능하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 권한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일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하고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내 속에 엉키고 응어려진 것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제게 있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이 일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용서의 출발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붙들고 있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네가 하는 것 보고 내가 용서하든지 내가 어쩌든지 결정할 거야. 네 하는 걸 내 단디히 볼 거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가 절하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사람 평생 용서 못 합니다. 절마가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이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용서가 뭔지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러고 있다면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맞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를 주무르고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는 이런 깨달음을 아주 아프고 힘든 제 인생 역대급 사건을 겪으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해를 끼치고자 했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 공동체에서 잘려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렸다. 쟤들이 나를 잘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래 해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놈들 때문에 내가 잘렸다. 쟤들이 뭐를 관계한 수를 써서 나를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없죠. 만났어요. 목사니까 노예서 만났습니다. 손을 내민데 제가 악수를 하고 손을 쳤다니까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화하기 싫어요. 고개를 휙 둘렀어요. 형님 잘 있었습니까? 이런데 내가 언제 네 형님이고 네가 언제 나를 형님 대접했노? 이랬다니까요. 이게 목사가 할 말이 맞습니까? 전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잠이 안 왔어. 새벽 기도회가 시간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데 목사가 그냥 뒹굴거리 없어서 그냥 새벽 기도회 갔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님 신비주의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들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내 속에 있던 게 아니에요. 아들아, 이 일은 내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받아들여라. 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속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저는 몸부림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나쁜 놈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 놈들이 목사입니까? 제가요 몇 시간을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허기 가지고 배 창사가 땡깁니다.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새벽을 지나 아침이 훤하게 밝아지는 시각까지 저는 그 문제를 내 손에서 놓아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오신 성도들은 내보고 뭐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놓아보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도 그 아침에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딱 붙들고 계셨어요. 매우 잔잔하고 자비롭게 말씀하시는 듯 했지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제 고집을 꺾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제 의지를 동원해서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귀에 붙였어요. 제 의지의 결단을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한 이 일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제 존재 자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이 일도 그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엄청나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기가 싫었고요. 억지로 한 겁니다. 제 의지를 다했어. 근데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는데 제 인생에 서너 번 경험했을까요? 정말로 넘치는 평화였습니다. 넘치도록 평화가 제 영혼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고함을 질렀다가 그 시간에는 저 혼자였어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봤으면 미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용서가 되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눈 마주치는 게 싫었고요.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는데 그 싫었거든요. 근데 눈을 마주쳐도 괜찮고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았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놀립니다. 손을 치던 사람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도 용서가 가능하구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저는요, 저한테 한번 찍히면 그 사람 끝장이거든요. 제가 저를 알아요. 끝! 이러면 딱 돌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도 오케이. 알겠다. 여기까지. 끝.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끝, 그러면 진짜 끝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끝이라고 그랬는데 안 끝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오늘 아침 용서가 잘 안 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상황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매우 힘듭니다. 용서 안 되고 내 영혼은 지옥입니다. 좋은 짐작이 안 됩니다. 자꾸 삐딱하게 오해가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이제 용서할 타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시다.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우리 다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순종하여 기도합시다. 절대로 그 기도는 안 할 거야. 아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그를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용서 잘 안 되면 그 사람 축복하십시오. 축복이 안 되면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할 힘과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용서를 누리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배우고 순종합시다. 용서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배우고 순종합시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용서가 힘들어서 주님께 물었던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 대신에 자매를 넣어도 됩니다. 자매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묻는데 주님이 70번씩 7, 7, 49, 490번 용서하면 그때 땡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어쩝니까? 3, 3번이다. 우리는 3번까지는 용서하려 합니다. 3, 3번. 근데 470번, 7, 7, 49, 490번 용서하면 491점만 때리고 죽여버려도 되는 겁니까? 복수해도 되는 겁니까?
7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근데 7이 두 번 겹쳐 있네요. 그리고 10이 곱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7번 정도 말합니다. 제법 완전하게 용서할 것이라는 관점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위에, 더 위의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에 완전을 곱하고 완전에 완전을 더하고 완전한 용서에 이르도록 용서하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 강론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처럼 1만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쉽게 계산해서 하루 품삯 10만 원 있는 노동자가 16만 년을 벌어서 갚아야 될 정도예요. 목사님, 나는 하루에 한 20만 원 번대요. 그래도 6만 년입니다. 6만 년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숫자입니까?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의 역사를 다 합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만 년이 안 되는 숫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안 될, 용서받기에 불가능할 만한 죄를 용서받았어요. 감당이 안 되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해요. 또 자가 저러는데 또 해요. 또 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한테 다 한 게 한두 번인 줄 압니까? 또요. 또 하라는 겁니다. 주님, 자한테 제가 1, 2년인 줄 압니까?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하라는 겁니다. 하면서 김 집사님 웃고 있으니까 내가 찔린다. 우리가 서로 했던 얘기가 있었어.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용서를 배웁시다. 이 용서를 묵상합시다. 이 용서가 내 것이 되도록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용서가 가능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깊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머무는 자리와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 안에 평화의 장이 만들어지도록 용서합시다. 자꾸 가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말하지 말고 용서하지 않는 나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 말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용서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면 마지막 입관 예배에서 꼭 이렇게 말하고 권합니다. 혹시 입관 예배가 없는 장례식이 있다면 장례식 메시지를 나눌 때 꼭 포함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분을 우리에게서 놓아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원망도 미안한 마음도 서운함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도 같이 함께 다 놓아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도 평안히 주님께로 가고 우리의 영혼과 삶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 관에다 손을 얹으라 그럽니다. 묻을 때는 취토할 때 삽을 들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요. 화장터에 가면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자식들, 친척들 다 손을 얹으라 그럽니다. 그러고 제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짧게 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용서가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원한을 내가 주권이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놓아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마땅히 했어야 할 일에 대한 빚을 내가 탕감하는 겁니다. 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용서 안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용서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놓아보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는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었겠다. 내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용서한 마음에 합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것을 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의무와 책임, 그 사람이 다하지 않는 의무와 책임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책임을 탕감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의무를 면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한테 그러면 안 됐지. 이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그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나도 그 사람에게 품은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그 책무를 풀어서 그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장례식에서 목사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로 고인을 보내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죽음의 엄숙한 뜻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놓아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놓아보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서 내 앞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과 서운함을 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놓아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의 관계 말고 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직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목사는 장례식에서 죽음 앞에서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장례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 안에서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놓아보내고 평화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함께 어울려가는 화해의 삶을 삽시다. 마음에 짐을 지고 갇히고 올무에 묶여서 살지 말고 용서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병도 낫기를 바라고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메시지임을 믿고 용서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